네, 오늘은요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4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저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주님을 나 때문에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생기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주님을 떠나겠다고 하면 와, 이건 참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불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다른 어떤 이에게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하면서 더불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왜 이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옛 말씀을 꺼내다가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먼저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지나친 자부심은 교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숙이 되지 못한 거죠. 나는 알고 있어.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이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거기서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부모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익어갈수록 많이 알수록 그거에 대한 얼마나 큰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모른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책임감은 점점 더 주어지는 겁니다. 어리거나 젊을 때는 내가 많이 알면 내가 아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껴들어서 막 자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어요. 나 이만큼 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알의 크기만큼이나 무게감도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더욱 그래요. 이것이 성숙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무게감을 갖는 것. 그렇게 되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알고 있는 지적인 것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비난인데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율법 중에 10계명, 그 중에 1, 2, 3, 4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에 관한 것,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고만 있지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때 당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알아야 뭐라도 좀 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죠.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소중한 지식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데 왜 율법을 어길까?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사랑을 글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글로 배웠다. 워낙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내가 알고자만 하면 그 정보에 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보러 김치 담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맘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통해서 김치 나도 담글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면 또 달라요. 보면서 한 번 또 해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르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적으로 알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직접 versuchen, try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알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당한다는 거죠. 이 결과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라고 저는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할게요. 그럼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먼저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삼아서 테스트해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비춰보지 않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비춰보지 않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안경처럼 현미경처럼 이렇게 통해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식으로도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냥 남의 것에 불과하게 두어선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은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된대요. 아무리 내가 알아요. 막 배웠어요. 아마 독일어 공부하실 때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일 공부들을 하실 때 그럴 때 막 지금 열심히 진짜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딱 막상 돌아서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리고 나서 그 배운 게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익숙해서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내 몸에 밴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몸에 배 있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권투나 어떤 태권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스파링이라는 걸 해요. 경기 나가기 전에 이제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구해서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해요. 내 싸움의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스파링 파트너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스파링을 계속해요. 실제 게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다치면 안 되니까 비스무리하게 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죠? 프로배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혼자 막 연습을 해도 무대 위에서 실전 프로배를 한번 하시잖아요. 한두 번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적응이 돼서 쉽게 하시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전에 올라가 보면 아주 작은 실수들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연습이 많이 충분히 쌓여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수할 때 정신이 멍해져요.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죠.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위기 관리가 그 상황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을 잘하려면 그 전에 실전 같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나의 생활이 된다는 것은 결국 실전성입니다. 지적인 기술을 분명히 나 혼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열심히 연마하지만 그 시간이 있은 후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스파링을 뛰어봐야 돼요. 그 배운 대로 상대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용서하라는 걸 배웠어. 그러면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만 일단 실전에서 써봐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몰라, 나는 무식해. 일단 오늘 배운 건 실전에서 써봐야지. 누가 어떻게 툭 치고 가도 용서하는 마음을 실전에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의식하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스텝이 꼬인다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시합을 뛰면서, 또는 시험을 보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딴 생각이 팍 드는 순간 틀려버리죠. 실수하고 내가 연습한 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꼬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알고 있는 것을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것이 마치 무대에 서는 것처럼, 시합장에 올라가는 것처럼, 시험장에 내가 시험을 치는 것처럼 집중하며 사는 실전입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헛된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연습을 열심히 잘해서 무대에서 내가 틀렸을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관중들은. 그런데 교수님은 네가 맨날 하던 그 부분에서 여지없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아셔요. 링 위에 내가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하다가 연습한 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코치님은 야, 우리 연습하던 대로 하는 거 있잖아. 그걸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코치님은 알아요. 그 순간에 관중들 신경 쓰면 그러면 우리는 틀리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칭찬하면 힘이 돼요. 당연히 힘이 돼요. 근데 제가 그 칭찬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본질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원망, 너 때문에 마음 아프죠. 우리가 분명히 실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되죠. 누군가를 믿는 자로서 그런 낭망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더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해요. 그 부담스러운 시선을 우리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숙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물론 내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려는 생각과 마음가짐과 의지가 결합되면 우리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행동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셔요. 만약 우리가 완벽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나의 모습에 실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약함도 인정하고 지나친 세상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린 더욱더 개선될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부담스러운 삶을 절대 기뻐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정말 무대 위에 올라서 살아가는 모습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봐요. 인터넷에 뉴스에 그런 실수로 인한 수많은 지탄들이 목회자들을 불문하고 막 올라와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 신경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과연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말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고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면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엔 야, 성호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너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없기를 바라고 또 기억이 나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너도 다니는데 나라고 못 다니겠니? 야, 너도 예수를 믿는데 야, 나라고 예수를 못 믿겠니? 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나라고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겠니? 제가 잘한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뛰어난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죠.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 또 우리 개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나를 보면서 발판 삼아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이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무대 위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무대에선 연습한 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거울 삼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경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비춰보고 또 생각과 의지에 그것을 입혀서 살아가면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담스러운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이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나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의 모습,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성숙의 길로 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나를 발판 삼아 일어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에게 오늘 꼭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기억과 삶, 생각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잘 뿌리내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해결되지 못한 일들, 또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에 붙어있는 어려움들, 주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